할렐루야.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제자 양육에 대해서 신약 성경의 말씀을 이곳저곳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우리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조금 우리의 생각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삶을 마지막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생애를 마감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정작 배교자 가룟 유다의 종말은 참 별로 알고 싶지가 않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한 구절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가룟 유다죠. 불의의 삭소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다. 이런 거 읽고 싶은 사람 별로 없잖아요. 배교자의 종말에 대해서는 생생하게 한 구절이라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의 여타 그 제자들의 장엄한 최후에 대해서 기록할 만한데,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적 신비 속에 그것을 남겨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가뭄에 콩 나듯이 딱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의 장엄한 최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 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요? 헤롯 왕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은 여러분, 이 한 줄의 말씀이 소중한 이유는 12 제자들의 죽음에 대한 성경이 가르쳐주는 유일한 정보요 기록이라는 점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이 사도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의 제물이 되고 그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귀한 정보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한 주간 이 말씀들을 전후로 해서 묵상을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왜 12 제자들 중에 사도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까? 왜 성경에는 야고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순교의 장면만을 우리 가운데 남겨주시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왜? 이 질문에 혹시 답을 할 수 있어요? 12 제자들 가운데 왜 최초의 사도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질문을 던져야 되죠. 질문을 던질 때 성경은 문을 열어 우리 가운데 답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 질문의
답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우선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한 3명 정도의 유명한 야고보라는 사람이 등장이 돼요. 첫 번째 사람이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또 한 명의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 야고보를 일컬어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구분을 해서 성경은 작은 야고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야고보서의 저자인 그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를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 사람 다 모두 다 다른 인물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언급되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정말 어떤 사람이었으며, 그 시대 가운데 야고보는 어떤 사회적인 위치와 신분에 있었는가?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야고보가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단적인 단서 하나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17장 말씀에 예수님이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정말 긴, 영적으로 깊은 기도를 드리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죠. 그러자 18장 말씀에 가면 그 기도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결박당하신 채로 이제 신문을 받기 위해서 끌려가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성경에서 가장 먼저 끌려간 장소가 어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요한은 계속해서 그를 대제사장이라고 언급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집으로 예수님이 결박당해서 끌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안나스라는 사람은 그 당시 이미 유대의 행정장관에 의해서 파직되어진 그런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안나스는요 실세 중에 실세였습니다. 그 당시 공식적인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체포해서 왜 공식적인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먼저 끌고 가지 않고 안나스에게 먼저 끌고 갔느냐? 그 대답은 안나스가 실세 중에 실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파직을 당한 이후에도요, 그 이후에 자신의 아들에게, 장남에게요, 그 대제사장직 소위 엘르아살에게 물려주고, 그 엘르아살 이후에 지금 사위 가야바가요 이 대제사장직을 물려받고 있고요, 그 이후에 누구에게요? 아들 요나단에게, 요나단 뒤에 아들 데오빌로에게, 그 아들 또 마티아스에게, 그리고 그의 손자에게까지 6대에 걸쳐서 주후 16년부터 62년까지 약 50여 년 동안에 실질적으로 대제사장직을 독점했던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이 안나스의 가문이죠. 굉장한 가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는 안나스라고 하는 실질적 대제사장의 어쩌면 왕조와 같을 정도의, 가야바는 명목상의 대제사장에 불과한 그런 상황이고, 체포당해서 결박당해서 예수님이 끌려가셔서 비공식적이지만 가장 먼저 신문을 받은 장소가 바로 이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사실 성경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같은 궁궐 속에 있는 별개의 분관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았고, 뜰도 함께 사용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당대의 실세 중에 실세인데 그런 집을 여러분 유대의 평민들이 그냥 무상으로 출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마치 여러분
뭐 청와대에 여러분이 마음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가요. 그 누구도 허락 없이는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체포돼서 안나스의 집들로 끌려 들어갈 때 아무런 제재도 당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그 뜰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한 제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 끌려가는데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제자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대제사장과 알고 있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정확하게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한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다. 우리가 여기서 한가 비교해 볼 것이 있어요. 그럼 그때 함께 따라갔던 베드로의 현재 위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베드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문 밖에 서 있습니다. 베드로는 안에 못 들어왔어요. 누구는 들어갔어요? 한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그 아무런 제재도 당하지 않고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제재 당해서 사실상 못 들어와요. 그러자 이제 그 대제사장을 알고 있는 그 한 제자가 그 문 밖에 나가서 문을 지키고 있는 여자에게 말해서 베드로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목사님, 그게 그리 중요합니까? 이번에 야고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사회적인 그 당시 신분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기 위해서 성경이 간접적이지만 우리 가운데 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이 말씀이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 안나스라고 하는 실세 중에 유대 최고의 실권자의 집으로 잡혀 들어갈 때 그 예수님과 함께 아무런 제지도 당하지 않고 한 제자는 들어갔는데 그때 베드로는 함께 그 문에 제재를 당해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 제자는 들어간 제자는 대제사장과 알고 있는 그런 제자였다. 그럼 그 제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대체로 이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예수 대제사장을 아는 그 한 제자라고 간접적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제자를 누구로 보느냐 하면 누구로 보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드러나는 사도 요한은 나 요한은 절대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항상 간접적으로 자신을 지금 드러내 굉장히 겸손한 위치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성경학자들이 이 대제사장을 알고 있는 두 차례의 그런 기록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요한이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사도 야고보는 그 요한의 형제잖아요. 형님일 가능성이 많죠. 그 사도 요한이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 하면 사도 야고보도 또한 그와 같은 위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죠. 조금 더 이와 같은 내용들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를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라고 한다면 우선 사도 요한의 야고보의 아버지 측면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할 때 계속 6번에 걸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세베대의 아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 그러면 아들이 유명합니까? 아버지가 유명합니까? 누가 유명해요? 아버지가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 당대로 들어가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이다 그러면 그 당대에 설명하지 않아도 그 속에서는 세베대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아들 그러면 아버지가 훨씬 더 유명하고 누구의 아버지 그러면 누가 더 유명해요?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유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여러분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제 이 요한과 야고보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 그때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세베대는 그 당시 어떤 존재였는가 하면 상당한 품꾼들을 거느리고, 또 시몬의 동역자, 동업자, 이 코이노노이라고 하는 동역자, 동업자라고 하는 말도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좀 우리가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 세베대는 그 당시에 이름만 대도 어떤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유력한 사람이었고, 품꾼들을 거느리고 동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나름대로의 경제적인 어떤 그런 성공하고 규모를 꾸미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또 그의 어머니의 계통을 통해서 바라보면, 여러분 유명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마태 20장에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구에게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청탁을 했어요? 나의 이 두 아들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소서라고 하는 이 청탁,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신약 성경 안에 여성이, 제가 오늘날 여성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과거에 이 성경에서 여성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나타나서 당당하게 뭔가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측면에서 그런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사회적인 그 시스템 안에서 여성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뭐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주 특이한 일이에요. 그게 가능하다는 것은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것을 요구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와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를 지실 때 끝까지 따랐던 몇몇 여인들의 이름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 27장 56절에 보면 대표적인 세 사람 얘기하죠. 자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이때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서 제가 작은이라는 표시를 구분해 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인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마태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 동일한 기록에 대한 병행본문이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에 보면 보십시오. 멀리서 바라보던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까 나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누구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특별한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살로메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자, 마태의 기록과 오늘 이 마가의 기록을 하나씩 대치를 해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위치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의 이름은 오늘 여기에 뭐로 대치되어져 있느냐? 뭐로요? 살로메로 대체되어져 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의 이름이 무엇이었느냐? 살로메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또 있어요. 예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그 예수님의 이모가 있었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추가된 인물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하면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모라고 하는 이 존재가 나오는 게, 이게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병행 본문과 대체해서 보면 이모가 누구냐? 모든 성경학자들이 대체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살로메가 이모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우리가 보면 아론 자손의 엘리사벳의 친족이었다는 거 누가복음 1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 살로메의 계통을 통해서 어떤 신분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대제사장 아론 계통의 가문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집안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오늘 좀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이 사도 야고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머니 쪽으로, 아버지 쪽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소위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고 요한복음에 2차례나 기록하고 있을 정도의 나름대로의 유력한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다는 것 틀림없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정말 수제자에 위치하고 있었던 베드로조차도 그 안나스의 집을 들어가지 못해서 그 문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을 때 밖으로 나아가서 그 사람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던 사람이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아들들의 위치가 그런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세베대의 아버지 세베대를 생각하고 그의 품꾼들까지 생각하고 베드로까지 동업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 경제적 그런 측면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제자들을 기록할 때 베드로, 두 번째 기록할 때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렇게 기록하죠. 또는 베드로와 그 다음에 안드레로 기록하지만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이라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핵심 세 제자, 첫 번째 그룹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속에 들어가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제자의 그룹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굉장히 두각을 드러냈던 그런 인물이 누구였느냐? 사도 야고보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조금만 더 들어가 보십시다.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는가? 그럼 여러분 딱 떠오르는 사건이 있을 거예요. 성품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때로는 그 기질과 성품이 그의 사역이나 어쩌면 그의 마지막 정말 죽음과도 연관되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실 때인데, 그때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올라가를 가시는데, 그때 여러분 누가 그 제자들 일행이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가고 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지금 가로막고 있어요. 왜? 굳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필요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없는 거죠. 사마리아에는 나름대로 자신들의 성산인 그리심산에 있습니다. 왜 그리심산에서 드리지 아니하고 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지키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내어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막고 방해하고 있을 때, 그때 아시죠? 제자들의 일행 가운데 분노를 그 순간에 벌컥하면서 표출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요한과 야고보였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죠.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세요.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그냥 죽여버릴까요? 멸망시키기를 주님이 원하십니까?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그 형제들을 돌아보시면서 꾸짖으셨다는 말씀도 병행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여러분 3장에 보면 이 사건과 정확하게 연결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야고보에게, 이 둘에게 유명한, 여러분 아시죠? 무슨 별명 붙여주셨어요?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것을 번역하면 무슨 아들이라고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셨다는 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을 멸하시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멸한다는 이 말은 무슨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게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설교 좀 복잡하죠? 한 번씩 잘 따라와 보십시오. 구약 열왕기하 1장에 보면 그때 여러분 아합 왕의 아들이 아하시야가요, 이 궁궐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어졌는데, 그때 자기가 이제 죽을 운명이 되니까 이제 점을 치고 싶은 거죠. 내가 죽을 건지 살 건지. 사람이 뭐 지푸라기라고도 잡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블레셋의 에그론의 신인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어봐라. 내가 살겠는지 죽겠는지 물어보라 그랬어요. 바알세붑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세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바알세불이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불렀어요. 바알세붑을 바알세불로 바꾸면 그게 뭐가 되냐면 똥신이 되는 겁니다. 똥신이 되는 거예요. 파리의 대왕이라고 하는데 바알세불로 이름을 바꾸어서 부를 정도로 천박한 신인데, 그곳에 가가지고 내가 살 건지 죽을 건지 물어봐라.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노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대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가서 얘기해라. 아하시야, 너는 반드시 죽고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야가 가서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이 신하들이 받고 왕에게 전달을 해 주었을 때, 왕이 그 얘기했던 사람 누군지 모르겠는데 가죽띠를 띠고 가죽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때 딱 알았습니다. 엘리야 그놈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아하시야가 엘리야를 체포하기 위해서 3차례에 걸쳐서 체포조 50명을 보냅니다. 체포조 1대 50명을 보내는데 그 체포대장이 가서 엘리야가 저 위에 앉아 있는데 내려오시오 하나님의 사람. 그때 엘리야가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다면 하늘에서 불이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엘리야 1대 체포 50명을 불살라 죽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어요. 그러자 2차 다시 50명 체포대를 또 보냈는데 동일한 사건이 또 일어나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50명이 하나님 앞에 그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3차 때 올라갔던 그 대장은 굉장히 지혜로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는 행로를 막을 때,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을 멸하라 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 2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사도 야고보와 요한이 기질적으로 성품이 흔히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불같은 그런 성격의 소유자라고 하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 틀림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것만은 아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은 우리 가운데 뭘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영적인 전통이 어느 전통에 맞닿아 있는가? 그것은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의 영성과 전통에 맞닿아 있는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고보의 태생적인 기질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보아너게라고 하는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불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 틀림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구약의 엘리야의 그런 열정과 엘리야의 그런 영성과 맞닿아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저는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인물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엘리야는 구약의 인물이죠.
그렇지만 구약의 인물 엘리야가요, 신약 성경에 들어와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 기능을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십자가 이전에도 엘리야가 있었고, 감히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도 또 한 명의 엘리야가 있었다고 저는 믿어요. 자, 물어보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초기에 한 사람의 엘리야가 왔습니다.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누구죠? 세례 요한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어디에 근거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4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이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내가 보내주리라고 얘기했던 그 엘리야가 왔습니다. 그 엘리야가 말씀하신 대로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마태복음 11장 14절 말씀에 분명히 그 세례자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성경에 오리라고 예언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누구지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인정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전에 엘리야인 세례 요한은 어떻게 생애를 마쳤어요? 마가 6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한 여인의 춤값에 의해서 헤로디아의 요구에 따라서, 그의 딸의 요구에 따라서, 여러분 헤롯 안디바가 여러분 그 정말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해서 세례자 요한이 그 헤롯 안디바의 불륜을 추상같이 지적을 하고 원수처럼 여기고 있는데 기회가 돼서 뭘 요구하느냐?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한 병사를 보내서 감옥 마키루스의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그 목을 소반에 들고 그 생일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불타는 엘리야의 영성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미리 예수님보다도 앞서 목이 잘려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면서 뭐를 예고했느냐? 주님이 걸어가실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그 죽으심에 대한 내용을 자신의 엘리야의 영성을 통해서 전 존재와 전 인격을 들여서 그와 같은 길을 예고하고 주님의 가실 그 길을 준비하고 자신의 삶을 엘리야의 영성으로 불태웠던 인물이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또 한 명의 엘리야가 있다고 하면 그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저는 오늘 이것이 말씀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히 그 사람을 오늘의 주인공인 사도 야고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 야고보는 구약의 엘리야의 전통에 서 있는 사람이었고, 그 또한 세례 요한처럼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목이 잘려서 지금 죽는 그와 같은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됐잖아요. 십자가 이전에 세례 요한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온 인생과 전 존재를 들여서 엘리야적 영성으로 그 길을, 사명을 감당하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고 한다면, 십자가 이후에 가장 먼저 그 엘리야의 영성으로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마치 세례 요한처럼 그의 목이 잘려서 이제 어떤 길을 예고합니까?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백성들,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모든 제자들이 걸어갈 때 그들이 당해야 될 그 고난과 그들이 겪어야 될 그 생명을 바치는, 그들이 바쳐야 될 그런 순교의 길을 열어주고 그 길을 예고하고 그 길을 열어갔던 인물이 누구였느냐? 사도 야고보였다. 그렇게 믿습니다. 무슨 영성으로? 엘리야의 영성으로. 오늘 저는 처음 던졌던 질문을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12 제자 중에 사도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졌을까? 우리는 엘리야의 영성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십자가 이전에 엘리야였던 세례 요한이 여러분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그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소환에 달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고 그 길을 자신의 전 존재를 통해서 예고하며 열어갔다고 한다면, 이제 또 한 명 세례 십자가 이후에 엘리야인 이 사도 요한은 역시 엘리야의 영성으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죽음을 예고하고 그들의 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음에도 그리스도의 제자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목숨을 바치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을 엘리야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던 인물이 있다면 그 인물이 누구냐? 그 인물이 사도 야고보였다.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사도 야고보가 굉장히 어떤 기질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욱하는 그런 기질이 있고, 그게 굉장히 어쩌면 자기에게 약점도 될 수 있는 그런 기질도 있었던 그런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데, 그가 어떻게 그런 십자가 이후에 엘리야의 영성을 통해서 마치 세례자 요한처럼 그가 걸어갔던 그 엘리야의 영성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바치는 순교의 길을 그가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와서 사실상 길을 잃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고민을 하고 성경을 뒤지면서 다시 야고보를 붙들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그게 예수님과 사도 야고보와의 그 만남과 관계 속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속에서 아니면 어떤 길과 해법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이 사도 야고보는 굉장히 핵심적 세 제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중요한 자리에 가실 때 12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가신 특별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데리고 가셨느냐? 야고보를 대동하셨습니다. 마태 17장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그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게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야고보를 대동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피 흘려 눈물을 흘리면서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속의 기도를 드리실 때, 그때 그 가장 가까운 자리에 누구를 데리고 가셨습니까? 사도 야고보를 예수님께서 대동하시고 데리고 가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설교에서 길을 잃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빛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도 야고보라는 사람, 부잣집에서 유력자의 대제사장과 서로 유무상통하고 지낼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그였지만,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아서 정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으로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본 거예요. 아멘입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았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그는 그 변화산상에서 놀라운 어떤 신비로운 장면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는 무엇을 받는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그분의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을 맛본 거예요. 감히 구약의 모세조차도 그 가까이에 들어가지 못해서, 고개를 들지 못해서 바위 쪼개진 틈 가운데 찡겨서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었던 그와 같은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 변화산 위에서 무엇을 봤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그 전날 밤에 땀 흘려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지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 속에서 뭘 받는가? 우리 인류를 향하신 예수님의 대속적인 그 사랑과 주님의 그 흘리신 그 핏방울과 땀방울 속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의 역사를 보게 되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는 정말 그의 기질 그대로, 욱하는 성질 그대로 태어난 태생적인 보아너게라고 하는 그런 이름과 별명이 어울릴 듯한 그런 육적인 보아너게로 그의 생애를 마칠 뻔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그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영적인 보아너게로서의 그런 정말 그의 기질대로 정말 주의 성령에 붙들려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두각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이후에 오고 오는 기독교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천초의 믿음의 거룩한 복음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 제자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한두 권의 무슨 책을 띄고 그게 아니에요. 무슨 프로그램을 이수하는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제자 양육은, 그 제자 양육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의 계시를 바라보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제자가 양육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되어진다는 것은 죽음의 영역에서 생명을 바라보는 것이고, 땅에서 하늘의 역사를 만나는 것이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는 것이고, 죄인인 우리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론적인 엎드림과 굴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이요, 그 속에서 우리의 생명의 역사는, 우리의 영원한 희망과 소망은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육적 보안의계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굉장히 귀해요. 열정적인 사람이거든. 그러나 영적인 보안의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정으로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육적인 보안의계의 열정은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열정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으로 포장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 열정 속에, 열정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사람들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고통과 아픔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제자 양육은 육적인 보안의계가 영적인 보안의계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땅이 하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인 것입니다. 유한이 무한을 만나 그 절박함으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에 의해서 정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양육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역사들, 엘리야의 영성으로 부름받은 삶의 제자의 현장에서 영적 보안의계로서의 삶을 진정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